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신, 우리는 바로 약속의 자녀된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약속의 자녀된 나, 결국은 우리가 장로교 교리에서는 우리가 존 칼빈에 대해서, 그래서 이 칼빈이 주장한 5대 강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의 자녀된 나란 이 제목 아래 그 칼빈의 5대 강령을 중심으로 로마서 9장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제 5대 강령 속에 들어가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슴에 안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된 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나라는 것을 아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자체,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는 결국은 부패되고 타락되어졌어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불의, 추악, 시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로 가득한 우리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늘 가슴에 자신이 정말로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 때문에 걱정된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이, 바울 자신이 옛날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때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자기가 어떤 자로 말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막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한 번에 다 그냥 잡아서 쉽게 해서 몰살시키려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이겠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나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약속의 자녀된 나가 되기 전에 나 자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정말 귀에 닳도록 여러분들이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외워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에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니, 나 죄를 안 졌는데요. 그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만이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적 타락하고 부패된 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요, 정말 자격도 없고 흔히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실질적으로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자신은 정말로 바로 설 수 없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 바울이
스스로 뭐랍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자기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늘 그가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그가 항상 서신을 통해서 보면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바울, 자신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사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 주신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사 여러분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시금 터닝 포인트, 다시 말해서 내가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 건져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 얼굴이 잘생겨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길 것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데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정말로 나 자신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나.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되었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있던 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을 보니까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의 자녀들 통해서 볼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여러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볼 때 누가 형입니까? 이스마엘이 형입니다. 씨가 다르지만 그러나 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는 누구냐? 또 이삭의 자녀들을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야곱이니까 야곱이 형 같죠? 아니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 먼저 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백성이죠? 이방인들이에요.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7절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누가 약속의 자녀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제한된 구속이 있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택한 받은 자와 불택자들이 있어요. 택한 자들과 불택,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탁 찝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탁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그런데 그런 나를 택했다. 그런데 그 바울 스스로 자신을 택함에 대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제한된, 정말로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숫자를 말하기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콕 집어서 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 자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오늘 23일인가요? 8월 23일 날 저녁 8시에 자, 와서 예배 드려라.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그런데 문제는 초청을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빠요. 소도 사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 무시하고 길거리에 가서, 주인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제한된 구속,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제한된 구속,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택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로마서 1장 그렇게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지 않은 자들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분명히 알게 하셔요. 보여주셔요. 깨닫지 못한 자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함도 감사한데 내가 자꾸 곁길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야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잘못 가려면 안 돼 하면서 때로는 채찍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고 때로는 쉽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왜 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지 예정론이니까 난 택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선택했죠? 근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치도 않았어요. 대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택할 때 얼마나 정말로 고민하고 택했겠어요. 첫 번째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자살로 끝났죠.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왕정정치 이전에 신정정치였거든요. 그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 택하셨지만 그들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 속에 불의, 취악, 시기, 질투 정말 추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하나님 내버려뒀는데 내버려뒀더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가운데 택했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난 택했으니까 안전빵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나중에 천국 가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한된 구속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콕 집어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할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왜 구태여?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어. 이걸 끝나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이 왜 마지막 부분에 또 뭔 얘기를 합니까? 끝까지 견디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왜 그 얘기를 왜 또 기록해 두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을 때 약속의 그 씨 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구원받은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이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가 하면 남을 위한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나의 부르심이 있다면 남을 위한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나의 부르심은 선택이요. 어떻게 보면 초이스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남을 위한 부르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는 것에 대해서 마귀도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붙들고 다른 것 아니 내가 지금 초가삼간도 만족할 수 있도록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잘 살다가 완전 쫄딱 망했어요. 거기다가 온 몸이 병들었어요. 거기다 아내까지 욕하고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누가 막나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항소할지라도 내가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다섯 번째는 약속의 자녀된 내가 끝까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 가야 돼요. 성령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의 자녀된 씨라고 말하지 않고 6절 말씀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라고 말하죠.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저들이 약속의 씨된 자녀로서의 잡심을 갖지 않고 결국은 믿음의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디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에서도 이스마엘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를 내 씨라 칭하리라 했다는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택했으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해도 돼. 이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스마엘이요 에서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전혀 선택의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선택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물림, 대물림에 대한 법은 아시다시피 장자권입니다. 장자권. 첫째, 둘째에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된 나, 무조건 선택된 나, 제한된 구속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을 꼭 집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구원을 지키시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약속의 자녀된 내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선택된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된 것을, 이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권리와 의무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권리는 하나님의 양자됨,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언약들,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 말씀하신 것,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무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말씀에 4절 말씀해 보니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또한 약속,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예요. 마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주어진 너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에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 이것이 다 속해 있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무로 할 것이 뭐냐? 약속의 자녀된 내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예배가 완성이 됐어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우리는 날마다 every day, every time, 언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떤 날이든지, every Sunday, 주일날만, 매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는 약속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이 정말 불가항적 은혜로 선택해 주셨고 정말 그 많아서 꼭 집어 구속해 주셨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지만, 그런데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국가적으로 복음이 들어갔다가 국가적이 망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예배가 형식이 돼서는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 자신 마땅히 하나님, 뭐 때문에 예배 드리냐는 거죠. 그것은 정말 약속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나를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탁 꼭 집어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귀가 청구해도 아니야, 쟤는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불구자 같고, 네가 보기엔 가난하고, 네가 보기엔 못생기고 멍청해 보여도 그 네가 보는 멍청하고 못생기고 그런 자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 말할 때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인간은 외모를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내가 이 사람이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내려가면 이 사람 좀 뭐지? 이렇게 봐요.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이 젊은 그 여자애가 있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딱 만났는데 딱 내렸는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 애가 남편을 잘 만났나 뭘 어쩌다 그래서 외제차를 멋지게 타고 내리는 거예요. 그 젊은 애예요. 내가 보면 30대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된 자, 그것이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이 땅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인간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그래서 왕의 족보를 쭉 소개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을까?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이것이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요, 제가 어떤 이 종교로 따지면 이 기독교란 것은요, 정말로 빈틈없이 정말 이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순리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멋지게 하나님 와서 그냥 왕권을 딱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인간에 대한 이 구속의 의미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이러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9절 20절에 보면은 토기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쓰는 거 자기 마음대로 아무리 귀해도 그냥 확 부셔버릴 수도 있고요. 그냥 천에도 그냥 귀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뜨리지 않고 부서뜨리지 않고 나를 존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할 때 조금 더 깊이 그냥 뭐랄까 좀 의미를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서나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에 쓰려고 그래요. 근데 지가 잘난 체하고 지가 막 주인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셔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그 경영을 하게끔 했더니 나중에 그 아들이 가니까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것이 내 것이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비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의 그 주인 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다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 하는지 다 진멸시켜. 다 성경은 짝이 있어요. 왜 그 비유를 했을까? 다 지금 구속적인 얘기예요. 구속사적인 얘기를 주님은 다 하셨던 거예요. 뭐 인간에게 잘 먹고 잘 살아, 뭐 힘을 자랑하고, 뭐 왕의 힘을 자랑하고, 뭐 잔치를 베풀었더니 왜 초청 안 한 사람은 그렇고 초청된 사람 길거리에서 아무나 들어오라, 이런 것들이 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자들, 정말로 잘난 체하고 이런 자들이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 많을 때 순종하고, 권력 있을 때 순종하고, 능력 있을 때 순종하고, 이쁠 때 미스터 코리아 됐을 때 순종하면은 금상첨화 아니겠냐고요. 꼭 조 터지고 다 부서져 봐야 그때서 아이고 주님 내가 왔으니,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약속의 자녀, 이 사실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오늘 로마서 9장 읽었던 내용들이 다 그런 호세아를 통해 25절에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한 것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를 부르라. 이거 다 우리가 호세아서 1장에서 안미 로안미 배웠죠. 버림받은 백성, 선택지 않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받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시고 하나님 선택했어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너 창녀하고 결혼해봐라. 고멜을 선택했는데 고멜이 이것이 자꾸 또 다 밖에 나가서 딴짓거리하네. 그래도 데려와라. 그래도 데려. 왜 그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데려와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계속해서 그렇게 창녀짓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왜 자꾸 호세아를 통해서 그 경험을 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체로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할렐루야. 바울이 왜 자꾸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왜 믿음을 강조해?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31절) 의의 법을 쫓아가 이스라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법 행위에만 의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이 로마서 1장 1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깊이는 뭡니까?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정말로 기초적인 것 같지만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뭐 때문에 그냥 나 교회 안 나고 예수 안 믿어 이래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아 되는 거예요. 아니 선택됐다고 나 이렇게 해도 나 천국 가겠지, 나 이렇게 해도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 얻는다 그랬고, 아니 말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 예수 믿는다 고백했으니까 나 구원을 얻지만, 그러면 성경의 뒷부분에 공간복음 뒷부분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그 말을 뭐하러 썼어요? 왜?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한 제자들이 12명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을 짜증내는 500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500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보내실 그 성령, 다시 말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성에 유할하면서 끝까지 너희들 하랬지만,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은 모였죠?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럼 나머지 380은 어디 갔을까요? 처음에 모였겠죠. 그러나 이게 뭐야 기도해도. 근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떤 행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잖아요. 의의 법이 아니라 의입니다. 그냥 의의 법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11조를 하면 내가 감사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에서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저들의 파라다이스를, 저들의 바벨탑을 구축하는 것뿐이에요.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100만 원짜리 헌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1000만 원짜리 헌금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1억 헌금하는 한 명도 없어. 근데 큰 교회는 막 수십억. 그래서 그것을 헌금받은 목사는 그것을 또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그냥 프리로 쓰는 카드를 써서 마음껏 쓰게끔 하는 카드를 만들어줬다고. 부럽긴 하죠. 그렇잖아요. 마음껏 써도 그 교회 돈 많은 사람이 다 내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분 얼마나 참 희생적인 값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떨까요? 비교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상급의 대상도 아닙니다. 천만에요. 1차적인 것은 나 자신이 끝까지 견디는 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끝까지 견디면서 한 영혼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저는요 내년을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조건사님 아들이 이제 올 걸 기대해. 지금부터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의심하지도 않아요. 누군가 보내주시겠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2사람이 참석해서 한 사람은 10년 만에 참석하신 우리 권찰님, 한 사람은 지나가다 예배 드린 한 분. 저희 관심 어디 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잠깐 들린 분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냥 기도 끝나니까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끝까지. 왜 축도 때 도망가고 설교 끝나면 도망갑니까? 우리 교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에서라 칭하고 어떤 자를 야곱이라 칭하고 어떤 자를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어떤 자를 이방인이라 칭할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꼭 이방인이니까 선택, 그게 아니라 이방인도 자기 멋대로 살면 선택받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녀된 내가 해야 될 권리와 의무인데, 권리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축복이니까 됐고, 의미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 선택된 약속에 된 자녀는 저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약속들이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나 저 모교에 수백 명 모인 예배자나 하나님 앞에는 다 예배자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다시금 내가 약속의 자녀된 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활할 때 끝까지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얻은 자의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에서 난 의라. 내 믿음으로 끝까지 이 의를 지켜나가는 약속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